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몇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 또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역시 인생의 큰 전환기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 외에도 각자가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일생의 큰 전환이 될 만한 사건들을 몇 번씩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일생을 두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아오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정든 고향을 홀로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은 어디에 있는가? 브엘세바에서부터 약 750km 정도 북쪽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먼 곳을 향해 갑자기 떠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형 에서에게로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순리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장자의 축복은 형에게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인간의 술수를 쓰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스스로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다가 그만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형을 피해 먼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형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형하고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에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난생 처음 집을 떠나 먼 타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형 에서가 뒤따라와서 자신을 해코지 할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낯선 곳을 홀로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아니면 사나운 들짐승들이 덮치지는 않을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 그 목적지조차 어떤 곳인지 그 야곱으로서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 삼촌이 계시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내가 과연 그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는 있는 것인지 야곱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심정은 두렵습니다. 무척 두렵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홀로 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걱정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요, 이런 야곱의 형편과 상황을 짧지만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익숙한 그런 구절이지요. 찬송가 338장에 있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그 가사가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을 두고 지어진 가사입니다. 야곱이 한참을 가다가 해가 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황량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결국 주변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곳으로 베개를 삼고 몸을 웅크리고 야곱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이 모습이 측은하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상상해 보건대 이 순간 웅크려 있는 누워 있는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을 안 흘렸을지도 모르죠. 그랬다 할지라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럽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고민이 없을 때보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미국에 갔는데 남편은 한국에 정리할 것이 있어서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들 하나 데리고 여자분이 이렇게 둘이서 미국에 먼저 갔습니다. 가자마자 집을 구하기란 쉽지 않아서 사촌 집에 얹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간에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 사촌 집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끼리도 친구가 되고 참 좋았는데, 이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차츰차츰 눈치가 보이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기한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압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누가 지금 얹혀 있는지 그 아이들이 그걸 압니다. 이 물건은 원래 누구 건지 그 아이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분 아들이 장난감을 하나 집어서 가지고 놀려고 하면 언제 보고 그 집 아들, 사촌 아들이 쫓아와서 이거 내 거다, 내 건데 왜 너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집어들고 놀려고 하느냐? 그러면 또 사촌분은 이거 우리 아들 거 맞다, 너 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만지고 그러냐? 그러면 이 여자분이 안 그래도 참 위축되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야, 너 어서 줘라, 너 그거 네 거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엄마가 꼭 사줄게, 그렇게 말할 때 그 여자분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그 사례에 불과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시절 먼 이국 땅에서 처음으로 그 느껴보지 못했던 외로움을 느끼고, 나름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서러움도 느끼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남편하고 자라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아는데요, 언젠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 살아가면서 다 만나게 되실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저 그것이 개인의 애환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을 꿨는데 큰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큰가?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인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큰 사닥다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광경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황량한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이 찬란한 광경을 야곱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꾸는 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신비롭게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광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들이 홍수 심판을 당한 뒤에 더 이상 멸망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인간들이 자신들만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하면 하늘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학의 탑을 쌓으려고 하고, 정치를 잘하면, 외교를 잘하면, 나라들끼리 잘 평화를 이루면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그런 좋은 땅이 되지 않을까? 정치의 탑을 한번 쌓아보려고 하고, 또 어떤 심미적인 것, 그런 것을 탐구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또 다른 세계를 얻으려고 예술의 탑을 쌓아보기도 하고, 온갖 지식과 노력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처럼 이제도 수많은 탑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만의 탑을 한번 쌓아보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자기 중심적인 노력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로 15절까지 13절로 15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니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일찍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직접 야곱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전까지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 자신이 아버지께 들었던 그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이루기로 한 거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약속된 것 다 이루시까지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야곱이 경험했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다 이루시기까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이전에도 하나님 믿고 섬겼지만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그 직후에 어떻게 했는가? 그 직전에는 두려워 떨었는데 그 직후에는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이것이 야곱의 반응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여기에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멀리 왔고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일생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반응 두 번째인데요, 17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었죠.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야곱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로 또 여기 17절 같이 야곱이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정말로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그 체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는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 불신자와 같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 눈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반응 세 번째가 남았는데요,
야곱의 반응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정말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 서원을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참고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런 구절 또 생각하시면서 나는 아예 자신이 없으니까 서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바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바로 된 신앙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세 가지 서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본문 18절로 19절, 본문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것은 야곱의 서원이 변치 않는 불변의 서원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돌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가 지난밤 받았던 은혜를 일생토록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제부터 세 가지 서원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21절 끝부분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서원 첫 번째, 21절 끝에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소원.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일생토록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 독립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그늘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발견하고 일생토록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서원 두 번째는요, 22절 상반부에 있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이룰 것을 야곱이 서원한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 받들어 나갈 것을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어찌해서든지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날 자녀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세상 다른 어느 곳,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대접받고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형제를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욱 사랑하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더욱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소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바치기를 소원한 것인데요, 이 11조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며 살겠습니다, 이런 중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 나에게 바치지 않아도 네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너에게 준 재물의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렇다면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벌었는데 그래도 한 10분의 1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 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몇 수십 년인데 체면이 있지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교회에 등록한 교인인데 회원비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야 되지 않겠, 이것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참으로 믿고 고백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11조 바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아까운 생각부터 들고 온전한 11조를 바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들은 재물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지식,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 것처럼 쓰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목은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일생토록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야곱이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오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바로 그 가운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동안도 알았겠지만 정말로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세 가지 소원. 첫 번째는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갈 것. 마지막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굽이굽이 어렵고 힘겨운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야곱과 같은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일생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더욱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듯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